아직 나타나지 않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때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져서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소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소망을 앞선 3장 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품고 있는 그런 수많은 소망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원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각자 자기 일생의 소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맙니다. 설령 그들이 죽은 후에 뭔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뭔가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한 그 꿈은, 그 소망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내세 하늘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 변화돼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참된 소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말한 후에 오늘 3장 3절에서 이 소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는 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두 문장을 이어줌으로써 2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3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절을 우리가 2절대로 믿게 되면 3절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진정으로 품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게 되거나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것, 세상의 정욕과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죽고 이전에 분명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정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또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유한한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을 다해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본문의 첫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누굴 향해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는 자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뵙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분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뭔가 좀 귀하고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좀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여러분의 옷차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가장 깨끗하게 씻고 좀 이렇게 머리도 잘 하시고 몸단장을 잘 하시는 데 가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결혼식을 앞둔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들이 신부 화장이나 드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날을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런 언젠가 끝나버릴 이 세상에서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뭔가 더럽거나 누추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뵈러 갈 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워져가는 영적인 신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귀중한 혼인잔치에 입고 갈 세마포 옷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예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온갖 후회와 부끄러움,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였을까, 더 거룩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올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거룩한 성도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와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온당한 일이며 그것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거룩해져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다면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하고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자신의 행위만 먼저 바라보게 되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 대표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개신교회 내에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사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듣고서 그냥 그것을 그냥 자체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정말 회심한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거듭났을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은혜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성품, 거듭남으로써 주어진 그 거룩한 성품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일까? 또한 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흰 예복을 입고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참으로 자신이 거듭나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저 거룩한 삶을 흉내만 낼 뿐이지 자기 의에 뭔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거짓 믿음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짜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마땅히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매로 치시고 고난 속에 던지심으로써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서 당신의 말씀이 허언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은 자기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은 가지가 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무는 몇 개의 가지를 잃어버린 대신에 열매 맺는 일에 더욱더 모든 양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죄의 찌꺼기를 쓸어내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힘이 헛된 일에 낭비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더 많은 것을 바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땅의 흙으로 빚어진 자들일 뿐임을 아시고 우리가 그저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쪼개어서 이 아까운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분의 아이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결코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광의 주이심으로 우리를 독차지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다 바쳐지도록 하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더욱더 좋은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한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함, 이 성결은 동시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절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께 모든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살고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룩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신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룩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품은 처음에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자라고 더욱더 강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는 전제하에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런 거룩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래서 착실하게 성장해 간다면, 그렇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점차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악한 것을 더 예민하게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능력이 더욱더 예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죄에 오래 빠져서 그것을 즐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자신에게 잠시 교제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본인 자신도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영적인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영적 감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뢰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도라면 오늘날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날에 만연하고 있는 이 동성애나 기타의 변태적인 성욕과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성경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않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성품, 그 영적인 감각으로 그 더러움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념이나 철학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신론과 진화론, 또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산주의와 또한 유물론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그런 철학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철학이 다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진영에 속한 것을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정말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악취가 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파에서도 뭔가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우에는 세뇌가 되었거나 잘못된 지식을 너무나 오래 접해서 잠시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갈수록 그런 악한 이념과 철학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사회적 영역을 벗어나서 개인적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만 있는 고질적인 죄와 나쁜 습관과 악한 성격 등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죄, 나의 습관, 나의 더러운 언행,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로 이끄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주의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악한 습관을 드러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이나 전조 증상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금세 알아채고 금세 두려워하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로 혐오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 신앙의 참 그런 놀라운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점점 더 죄와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더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나의 죄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점점 더 악한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바울 사도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보게 되면은 그가 맨 처음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또 중간에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단계 낮추어 말합니다. 또한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정말 거룩하게 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라고 가장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것만큼이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경탄하며 놀라워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의 삶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자발적인 노력과 행동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이 세상이 자연스러웠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이 외국처럼 느껴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 할 때,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대단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그는 더러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더욱더 박해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데에는 항상 장애물과 방해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장애물과 방해가 가득하고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렇다고 해서 당장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받기까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또한 나그네로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미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한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들을 치워달라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것에 염증을 느끼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분의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동행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장차 그 제자들도 부활한 후에 영광스럽게 변할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지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예 여기다 그냥 초막을 짓고 살자. 예수님, 여기에 제가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있으십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보았던 모습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당하고 있었고 당황해 있었고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이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엉망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평소 생활 중에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즉시 돌이켜서 우리의 일상에 복귀하게 되면 어느새 그 영광스러운 감정은 사라지고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또 알지 않습니까? 분명 방금 전까지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새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고 불신앙이 어느새 또 스며들어오고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고 뭐고 간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져서 슬픔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도 여러분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경에 빠진 것은 순전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훈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높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낮고 연약한 그 연약함들, 인간적인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완벽한 인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언행을 배우시고 또한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감정을 또한 보시면서 여러분의 죄악된 감정이나 언행을 또한 제거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신 것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범, 그 모든 것이 또한 여러분의 위로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분의 의는 우리의 무수한 허물들을 덮어주실 만큼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해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때에 주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흰 예복을 마련해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성품대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